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어디에 어느 초소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2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02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아버지의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더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멀리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되고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너는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발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구약성경 에스더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네? 시간 많이 갔네.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까르페 디엠이에요.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날이니까.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 그 삶을 보는 상대방,
그 삶을 본 그 타인들이 어떤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절에 그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띄엄띄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통으로 읽어보면 정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개혁주의로 내가 갱신하고 내가 새롭게 내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우리 기준이 가치가 있고 수준이 높은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양과 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말씀을 왜 자꾸 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내 영적인 신앙적인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자꾸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죄 지을 수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죄 지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기준을 높이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이라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8장 9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원수를 갚게 하라.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이 안에는 나중에 얘기 드리면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 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위세에 유다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받았는지 소외당했는지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과 같이 합세하는 다른 민족들이 이 하만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같이 공격해서 내전을 벌여서 죽이는 이 일들이 이러면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손에 피 흘리지 않게. 자, 구약 성서 가운데 5축으로 분류되어지는 성경이 있어요. 5축. 룻기서,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서, 에스더 이렇게 5개의 성경이 5축이라고 해요. 이 5축을 왜 분류했냐? 이 5축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절기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진행되어질 때 이 말씀이 읽혀져서 그 절기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되는 말씀들인 거죠. 그 민족적인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이 불임절을 지킬 때 이 에스더서가 봉독되어진 거죠. 그런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불임절의 역사와 유래보다는 잘 알잖아요. 불임절의 역사와 유래는 잘 아니까 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절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마저 파괴되었죠. 이 충격적인 사실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야만적이고 미개한 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바칠 수 있는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할 수가 있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맞아? 이 사람들은 그 신학적 딜레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야훼 하나님이 진짜 맞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
라는 신약적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 의구심으로 좌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삶.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몸소 보고 말씀하고 계시죠. 봤냐? 내가 살아있다. 너희 내 백성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코 바벨론의 마로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너희 조상 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다인만 회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인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가 대척점에 서 있을까요? 초대 왕 사울과 그와 반대되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지파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겠지만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기 신학의 주된 주제입니다. 회복.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그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채택되어졌고 설득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회복하심. 이게 이 포로기 신학의 주된 회복 신학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그렇게 어디든지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안에서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펼쳐서 읽다 보면요, 우연히 에스더가 왕궁 내시의 눈에 들어서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듣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왕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지게 되죠. 우연히 모르드게는 그 발탁되어졌는데 해필이면 또 하만과 맞대결을 해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또 우연히 유다인과 아각 자손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내전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임절의 유래라고 10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우연히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불임절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읽어지면 그냥 성경은 성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그냥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 같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분명 우리에게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복하신다는 거죠. 8장 전체 내용은 굉장히 숨가쁘게 전개가 됩니다. 모르드게와 할만의 갈등,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골 깊은 역사적 갈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인 초대왕 사울이 왕권을 상실하고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왕권이 옮겨진 그 왕권을 빼앗기게 한 동기를 제공한 것이 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만이 그 옛날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가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기에서 진멸하라라고 해요. 진멸. 하렘. 하렘. 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지면,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멸의 본뜻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한 이유는 그것이 인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이 생기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이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얘기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진멸하라의 본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행동이 뭐예요? 이 명령이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실패한. 뭐 때문에? 성경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암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진멸하지 않은 그것을 볼 때 악이 틈탄 거예요.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모양을 보고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폐위되어졌다. 당신 끝났어. 폐위 규지가 내려진 거예요. 물론 사울의 자만심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불신과 불신, 이 불의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악이 틈탔기 때문에 사울이 죄를 범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된 것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전체가 실추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윗 지파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져요. 패배하고 완전히 멸종되고 왕족이 다 소멸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실추되어지고 500여 년 만에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유다인이면 뭐 베냐민도 유다인에게 속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유대인에게도 펼칠 수 있는 역사인데 굳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 안에, 이 본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옳은 자의 편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운다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생각을 늘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게 결국은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연습과 훈련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자의 편에 서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것이 덮어져 있고 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는 기준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원수 자꾸 맺으려고 그러면 나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원수의 것은 하나님께 던져주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속쓰린 일이 많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어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모든 허물,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의 그
죄가를 나도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그 원수에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가 평안을 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빈 평안을 그들이 갖지 못하면 그 빈 평안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그 원수가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섭리와 은혜의 수혜자는 분명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의 자리로 초청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어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앞서 행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준마만 아니라 그 준말을 타는 사람들도 그 왕궁에서 완전히 훈련되어져서 아주 딱 그 준마 타고 빠르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따 나가겠지만 무려 하만의 조서보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70일이나 늦어요. 70일이나 늦는데 그것을 역전시키는 히든 카드인 거예요. 저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히든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준마와 준만을 타는 자들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는 거죠. 여러분 멸절당할 위기에서 구원되어지고 그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바로 이 준마와 준마를 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활용해 주셨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어요. 번복할 수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조서, 똑같이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D-Day는 12월 13일. 12월 13일 날 그것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127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이것이 다 퍼지기를 딱 기다려서 D-Day가 정해진 거. 무려 70일 늦게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광활한 페르시아 땅을 누비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촉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왕궁에서 길러낸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까지 겸비하게 해주셔서 각도에 보내줘서 하만의 조서보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계획하신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하만이 꾸민 디데이 그날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담대하고 잘 결속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그 마음 먹고 그 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조서에 써져 있던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만의 조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썼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종교와 이 모이기 힘쓰는 것들을 다 허용해 줬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각 그 민족들로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유대교가 세워졌고 회당이 세워졌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분명히 그 유다인들의 결속력을 알고 그 결속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집합명령 금지 같은 거,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집합명령까지도 다 해놨을 거예요. 왜? 그 각 이 127도의 왕들도 다 소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들에게 멸해서 야 너희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 그들은 집안을 감금해둬 라고 분명히 조서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분명히 그 조서에다가 아에소르의 왕의 조서에 유대인들은 다 모여 다 집합 결속하고 있어서 그날 한 방에 이 원수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명령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날 그렇게 도성인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태. 무려 그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하만의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하만이 그 아하수르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잖아요. 네? 하만이 왕 다음에 왕이랑 왕자 다음에 그 권세를 누린 위치에 있을 때니까 하만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런 제위에 올라갔다 안 했다 그런 모르드게 조소긴 한데 모르드게는 또 누구야? 라고 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만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조소를 받은 사람들하고 싸웠을 거란 말이죠.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권세에 붙은 사람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 육신의 정욕에 눈멀었던 사람들은 이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인 되기를 두려워했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유다인 되는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억울하게 죽는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 축에 이 괴수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전보가 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자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에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델로 삼아주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표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결과가 왜 그런지 알아? 라고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였는데 그 결과가 오늘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부유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 이 거룩한 이 기념비적인 날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에스더서를 대할 때에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런 1차적 관점과 더불어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축복과 저주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모델로 삼아주셔서 세상의 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